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저거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3.1절이에요. 3.1절. 그 잔혹한 일제로부터 아주 너무너무 악랄하고 잔혹하잖아요. 일제 그 헌병 순사들 거기에 맞서서 맨몸으로 전 국민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교회에서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거 알죠? 대다수가 감리교. 서울 상동감리교에서 정동교회에서 주로 태극기 만들고, 그리고 만세운동도 거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힘으로 광복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잖아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 이 땅에는 절대로 다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박혀 있는 그 적을 향해서 싸웠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에서 둘로 나뉘어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되고 서로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주고 하나가 되고 그래야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여야 진보 보수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까지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둘로 나누고,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존중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3.1절 기념 영상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걸 좀 한번 보세요. 3.1절 노래와 함께. 정동교회에서부터 이렇게 고종황제 추도 예배 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사가 촬영한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죠. 제압리 교회 유명한
교회 안에다 다 모아놓고서 불 질러버리고. 여러분, 저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2%였어요. 2%. 우리 국민의. 지금은 20%잖아요. 2%였는데도 당시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전부 그리스도인, 거의 이승만, 김구, 안창호, 조만식, 유관순, 이동희, 길선주, 김규식, 유관순, 여러분 거의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감리교인도 많고 목사, 장로 뭐 이런 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독립운동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국자가 돼야 돼.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 주간 동안요 가라지 생각만 했어요. 가라지. 예.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천국 비유인데 예수님이 좋은 곡식 씨를 뿌렸어. 좋은 곡식이 많아. 교회의 얘기예요. 근데 잘 때 마귀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 근데 여러분, 이 곡식과 가라지가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벼농사지면 피가 있어요. 피. 그거는 구분이 되잖아요. 조금만 커도.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건데, 독보리. 그 이스라엘은 밀을 심잖아요. 밀하고 독보리가 똑같아요. 나중에 결실이 되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종들이, 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종들이 결실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가라지네. 그러니까 주인한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만둬라. 그냥 둬라. 왜? 저 독보리 가라지 뽑다가 거기에 뿌리끼리 얽혀가지고 곡식이 뽑힐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뽑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주님이 왜 그냥 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곡식, 성도들 다칠까 봐. 성도들 다칠까 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가 31주년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몇 주년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 우리 교회도 31년.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뿌린 좋은 곡식 많지요. 정말. 내가 평신도였으면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할 만한 분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 근데 예수님은 여기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독보리를 마귀가 뿌린.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할 때, 아직 결실할 때 추수 때가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 좀 명찰로 가라지 이게 쓰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목사도 좋고 우리 여러분도 조심하고 좋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른다면 본인은 알라나? 혹시 한번 손 들어봐. 가씨 그러면 안 되겠다. 성씨 중에 가씨가 있잖아. 그 가씨하고 가라지 가씨는 틀려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요, 우리 교회 초기부터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사람들 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터미널 주변이라, 저 한동안 저희 아내가 저보고 꼴통 전문 목사라고 그랬어. 꼴통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별의별 꼴통들이 다 왔어. 근데 왔다가 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막 어려운 성도들한테 돈을 여러 명 빌려갖고 도망간 사람들,
아니 좀 돈을 꿔도 좀 있는 사람들한테 꾸지 꼭 어려운 사람들한테 꿔요. 그래가지고 날려버려. 그럼 그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또 늘 원망불평하고 늘 뭐 하여간 목사를 성도들을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교회.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그들이 가라지였을까? 그들이 저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많이 속도 썩고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일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지금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쓰러지고 또 잘못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도 잘못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저는 가라지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건 가라지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예전에 신천지 바람이 많이 불을 때 우리 교회 와갖고 열심히 뭔가 막 이렇게 오자마자 막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 신천지 아니야? 이래요. 지가 못하니까. 함부로. 그 옆에 있는 청년이 좀 해줘, 네가.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옆에 딱 앉힌 거야. 하나님이 사명이야. 바라보면 웃기는 이 친구야. 꺼드려. 됐죠? 그래요. 다 실수해. 목사들도 강단에 있는데도 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하튼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은 여러분 먼저 이 교회 안에도 천국 안에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가라지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 그러냐? 아니 집사가 뭐 권사가 왜 저러냐? 그 잘못 알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 여러분, 많지는 않을 거야.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가라지다, 그런 사람은 아직 안 보여. 잘 속이는 거지. 여러분, 얘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철이야 뜨겁게 기도하는데 도둑놈이 와갖고 우리 권사님 가방 가져갔다고.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좀 가방 붙들고 기도하셔. 도둑놈이 있어. 교회도 도둑놈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역자가 저 뒤에서 눈 뜨고 기도하잖아, 한 명이. 도둑놈 잡으려고. 여러분, 그런 곳이. 그런데 구약의 교회인 성막적으로 얘기하면, 성막을 구약의 교회 이렇게 문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구약에는 우리 모두가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짐승이가 뒤집어 씌워. 이렇게 죄의 전과 안수. 이거 죄덩어리니까 이건 죽어야 돼.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목을 베서 피를 받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근데 여러분, 짐승을 죽일 때마다 여러분, 짐승들은 똥과 오줌을 싸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 소, 염소, 양 그 잡을 때마다 피비린내, 똥오줌 다 싸놓고, 그게 성막 안에서 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막 날갯짓하며 소리 지르고, 짐승들이 죽을 때 꽥꽥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 구약의 교회에 이건 깨끗할 수가 없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소리나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꽉 막혀가지고 거기 여러분 이 틈이 없게 한 다음에 거기서 향을 피잖아요. 향을. 그 향 중에는 소독향도 있어요. 하나님 계신 법궤와 지성소와 성소는 24시간 360일 향을 펴요. 그리고 그 소독이 되도록 그래요. 박해는 우리
로비 뜰에는 똥 냄새, 오줌 냄새, 피 비린내, 그냥 그 날개, 먼지,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않냐? 깨끗하면 제사 하나도 안 지내면 깨끗하지.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요. 엉망인 죄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아멘. 별 짓을 다 하고 별 죄를 다 졌던 죄덩어리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죄 버리고 변화되고, 그 여러분 변화되는 과정에서 곱게 변화 안 돼요.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그게 교회. 우리 교회 청년들 아이들이 많잖아요. 애들 많으면요 시끄럽고 사고 많이 치고 그래요. 하나도 없으면 조용하지, 깨끗하고. 교회가 왜 그러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죄 버리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소리도 많이 나고 이런 게 교회다. 아멘. 왜 권사가 저러냐? 그 권사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더 엉망이었어. 못 봐줬어. 예수 믿고 권사 됐으니까 그만큼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변해가는 과정이고. 아멘. 그러니까 왜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그런 얘기 하지만, 근데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최소한의 그 값은 해야지. 최소한의 본분은 지켜야지. 그러나 그건 우리 스스로, 내가 최소한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 집사로서 최소한의 믿음 생활 하고 있나, 이건 스스로 하는 거지 남을 향해서 네가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왜? 다 부족하고 불완전해. 제가 교부들, 신학자들 글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교회에 대한. 그랬더니 한결같이, 특히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을요 최고의 신학자로 여겨요. 근데 이렇게 놨어요. 교회는 섞인 몸이다. 섞인 몸. 참된 신자와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 거룩성은 구성원 성도들이 완전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다.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고, 완전하게 거룩될 때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교회가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숙해지고 끊임없이 거룩하려고 여러분 달려가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추수날, 그때 우리가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다. 죄인들이 계속 변화돼 가는 곳이다. 교회는 피비린내가 나야 정상이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져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자, 28절, 29절. 보세요.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주인에게 종이 결실 때에는 보이니까, 종이, 여기서 말하면 종은 아마 목회자들이고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주님 저 가라지 보이는데, 저 가라지 있는데 뽑기를 원합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뿌리가 얽혀갖고 곡식까지 뽑히면 안 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 안에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기 분명히 가라지야, 식별이 됐어, 뽑아야죠. 그거 두면 이 곡식들 자라는데 방해하니까.
설령 곡식 한두 개가 같이 뽑혀서 상하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저놈의 가라지들 100개고 1000개고 다 뽑아야 되지 않나.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 100개 1000개 안 뽑혀도 곡식 하나라도 다치면 안 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영혼을 정말로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네, 그 예수님. 여러분, 가라지 두고 보기가 쉬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두고 같이 밥 먹고 세족식 해주고 그 보기가 쉬워? 그런데도 가만히 두려는 거예요. 왜? 다른 곡식들이. 여러분,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성경에 이런 데가 있어요. 요한이서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지금 이단을 말한 거예요. 저건 이단.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부인하는, 여러분, 이단들은 교주가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들의 교주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 보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회에서는 내쫓고 인사도 하지 마라. 형제라도 인사하지 마라. 여러분, 이단들이 신천지가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신천지면 거기에 자꾸 넘어가. 아니, 이단이 아닌 형제들이 더 많아. 근데 그 이단 때문에 넘어가. 그러니까 사과 박스에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 성한 사과가 더 많으면 썩은 사과가 좀 성한 사과 닮아가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하나씩 썩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단이 꼭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신천지를 한 10번 좀 자본해서 내보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뭉티기로 와. 지금도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 순순히 나가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도 함부로 처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서 신천지 그러면 안 돼요. 아닌 사람한테 신천지,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상처요. 절대로 우린 몰라.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신천지 갔다 그러면요 1년 반을 기다려요. 확실해질 때까지. 증거가 확실하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신천지. 그래서 밝혀지면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나가. 지들이 알아서. 그건 좋아. 그냥 지가 신천지면 그냥 나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깜깜한 방에 불 켜면 삽시간에 어디 물러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여러분 꼭 주의하세요.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그러면 같은 이단이라고 취급한다. 이게 초대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의 이야기. 또 하나, 고린도전서 5장 1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1절로 다시 가봐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야기, 고린도 교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도라고,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남을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는데, 12절, 밖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악한 사람들을.
그 다음에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왜? 다른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미혹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나가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가. 교회 안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저 사람은 좀 나갔으면 좋겠어. 다 힘들어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 여러분, 그러면요 꼭 한두 사람, 그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 독보리하고 옆에 곡식이 뿌리는 이렇게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보리를 뽑아내면 이 곡식 뿌리까지 같이 뽑힐 수가. 예수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우리는 독보리 같았으면 아예 친해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지. 모르니까 같이 그랬다가 그 예수님이 가만두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거룩함으로 인내해라. 참고 인내해라. 추수날까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그냥 둬라, 곡식 다치지 않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 쭉 보면요 그 독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독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 하나님 앞에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성경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주변의 우상의 나라 한 나라 하나님 강성케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혀. 그럼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회초리를 쓰셔. 그리고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회초리는 하나님 부러뜨려. 또 약해지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독보리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 뜻도 있어. 그러니까 악역 맡은 천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막 내쫓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성도 한 명이 더 소중하다. 독보리 100개 1000개가 있을지언정 성도 한 명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그래서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인내합시다. 아멘.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혹시 내 눈에 이런 사람이 있다, 교회, 그럼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죠.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추수 때까지 기다려. 추수 때가 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추수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마지막에 보면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39절만 띄어나 보셔. 39절. 내가 40절부터 하라. 저 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추수 때 마지막 세상 끝에 천사들을, 그러니까 니들이 추수를 하는데 먼저 가라지부터 묶어. 왜? 불에 던지게, 지옥에 던지게. 저기 추수꾼은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여러분 성경 해석을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적용을 못해. 교회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미혹시켜 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가는 걸 추수꾼이래. 걔들이 그럼 천사냐? 응? 여러분, 그리고 저 천사들을 통해서 가라지부터 불에 던진다.
여러분, 그래서 42절 보세요.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들은 다 여러분 풀무불, 지옥불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건 지옥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풀무불에 지옥에 던져서 가라지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4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대로 저기 의인들은 뭐냐? 예수님의 뿌린 곡식들, 좋은 곡식들, 그리고 거룩함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해처럼. 아멘. 거룩함으로 인내해서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뭐 육신을 위해서 즐기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에서 자랑하고 뽐내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천국에서 너희 보아도 천국에서 아도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라. 천국에서 상급받아라.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100년. 100년을 건강하게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천국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여러분 영광의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1분만 통성으로 주님 거룩함으로 인내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만 나가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라지 또 이단 악한 존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이 땅에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상 받기를. 그래서 주님 거룩하며 인내함으로 주님 참고 잘 이겨서 천국에서 멸류관 받고 상 받고 해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부로 뽑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거룩함으로 잘 인내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상급과 멸류관 받고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